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지고 또 힘이 되어서 하나님 주변을 향하여 거룩한 영향력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내용인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의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혼자 계신 분도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아침에 짧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수용소가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코브노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강제 집단 수용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약 4만 명 정도가 2차 세계대전 동안 갇혀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보니 갇혀 있었던 4만 명 중에서 90%가 학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밖에 살지 못했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에브라임 오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랍비였습니다. 랍비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 안에서도 같이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선생님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했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또 언제 풀려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성경을 가장 잘하는 랍비에게 매일같이 와서 질문했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오실이라고 하는 랍비가 참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고 내가 답변했던 것들을 그냥 날릴 수 없어서 당시 그냥 흘러다니던 시멘트 포장 종이를 가져다가 잘게 찢어서 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군인들이 이것을 조사하자 어쩔 수 없이 양철 양동이에다가 넣고 땅 속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다시 이 수용소에 가서 그것을 파내어 5권의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면에서 온 질문과 대답. 그리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홀로코스트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같이 모여서 시편 130편을 암송하고 노래했답니다. 시편 130편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 죽어가고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시편 130편을 매일 아침 서로 노래하고 암송하며 누구를 붙잡으려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랍니다. 하루는 한 유대인이 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내 옆에 있던 동료가 방금 죽었습니다. 그의 자리에 배급받은 식량이 남아있는데 혹시 너무 배고픈데 제가 가져와서 먹어도 됩니까? 라고 랍비에게 질문했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아니 뭘 물어봅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죽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음식은 누가 먼저 가져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다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노래하며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에서 갑작스럽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때 오늘 요셉처럼 또 그 궤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이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요셉의 모습인데요. 간단합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살아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냅니다.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충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대다수의 많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해서 불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자, 그 다음 가사가 참 좋은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또 여성 그 CCM 가수들이 부르는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요셉도 이 음성을 듣고는 정말 성실과 정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냅니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요셉이 얼마 동안 이해되지 않아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냈다는 말이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막 들어온 신참 종을 바로 가정총무에 앉히지는 않을 겁니다. 꽤나 오랫동안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총리가 되기 전에 약 2년 이상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를 조금 해볼까요? 약 몇 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습니까? 아, 네. 산수가 좀 약하군요. 산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약 10년 정도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몇 년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통 가자마자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3절 그리고 4절 이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도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이걸 풀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요셉은 정말 10년 넘게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4절, 5절, 6절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이어지는 5절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6절도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반복되어서 3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갔다는 겁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보디발이 10년이 흐르면서 요셉을 강력하게 신뢰합니다. 요셉을 강력하게 믿어버리죠. 보디발이 누굽니까?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왕을 지키는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의 눈에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가 괜찮았다면 요셉은 10년간 원망과 낭망으로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서 얼마나 성실과 정직으로 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에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내 시간과 공간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해요. 미국 브루클린 박물관에 가면 주전 18세기 이집트 남부 터베 지역에 있던 거대한 상류층 가문의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에 보면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 95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노예가 집에 95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얼마나 세심했던지 95명의 이름도 다 기록해 놓았고요. 그 95명의 직책도 기록해 놓았답니다. 요리사, 직조공, 문지기, 다양한 직책이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요셉처럼 집의 감독관이라는 직책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 집의 감독관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적어놨더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실제적인 업무 능력과 주인의 전적인 신뢰. 실제적인 업무 능력과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또한 도전되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도 많고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야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남편도 죽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 상황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특별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루키를 읽어보시면 자, 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룻이 팔을 걷고 일단 어떻게든 이삭이라도 주워 보려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자, 그리고 룻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룻기 2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룻은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결단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어머니도 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 손을 걷고 이삭을 주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보이세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실과 정직으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저녁에 잠이 들 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요. 당신을 신뢰하기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장소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요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도 우리의 앞길을 열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냐? 아주 독특한 방법,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자,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기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일단 요셉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인인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가 성실하게 일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열어 가정 총무에도 삼으셨죠. 자, 이게 정말 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입니다. 요셉이 잘 살다가 그 집의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좀 심각한 죄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서 희롱, 17절의 희롱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놀림을 뜻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집의 주인의 아내를 종이 성적으로 놀렸습니다.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거 가만히 두지 않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다가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넣어두었습니다. 20절이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에서부터 보디발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만지셨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이어지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옆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 더 기적적으로 일하셔야지 무슨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거? 이게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낼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39장 21절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에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나타나는 형상,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 에스더를 보더라도 이게 참 잘 드러납니다. 말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성경들의 주인공은 항상 여성이더라고요. 룻기, 에스더. 어쨌든 이 에스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 2장이 진짜 압권입니다. 에스더 2장은 에스더가 왕후 오디션에 참가해서 왕후가 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의 장면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9절에서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뒤에서 사실 누가 마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스더 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 은총이 우리말로는 은총이지만 성경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2장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종으로 팔려왔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려 했던 그 에스더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도우신다고요.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것보다 약간 더 북쪽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본인의 목표이자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막으시더니 그를 어디에 몰아넣으십니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울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아내죠. 만약에 정말 이해되지 않아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하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가 왜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자마자 첫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도 경험했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한번 살아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뒷부분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우리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주변에 마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